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하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외모로 판단되고 나면 그것이 선입견을 갖게 하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선입견만 가지고 접근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라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갖게 되었는지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신 권능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생각했는데 저가 어떤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지? 결국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 그리고 행하시는 권능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아니 왕으로부터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저 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그럴 리 없어.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이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배척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겉만 알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모만, 출신만 보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은 믿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단지 몇 사람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가르치셔서 저들의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권능과 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못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어찌 구주가 탄생했을까? 자기들보다 더 부자이지도 못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못난 집안의 사람이 어찌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국 교만한 생각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합니다. 결국 교만이 주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은 고향이었지만, 사랑하는 고향이었지만 능력과 기적과 이적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기적,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 말씀을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그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의미는 정말 비슷하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핍. 믿음의 결핍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다, 놀라셨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들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믿음의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속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권능을 맛볼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즉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면 됩니다. 배척하는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병고침,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늘의 권능,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 간에. 이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믿음은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저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말든 이것이 주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적 환경, 주변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을 배척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척한다면 더 이상 하늘의 권능이나 기적, 소망, 축복,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다 저버렸다고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가 주님을 믿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어쩌든 우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목수이신 주님,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야 어쩌든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